오늘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귀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는 회개의 세례와 또한 성령의 세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회개한 삶과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아름답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막 빨려오듯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무리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면서 나왔다는 거죠. 군중들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더 나아가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치워서 불에 던지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온 세상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메시지가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시험을 들거나 그렇게 해서 오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는 세리도 없고 로마의 병사들까지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초림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 아드벤트 대감절이라고 그러죠. 대림절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시대를 그때는 신약 시대라고 말하지 않았죠. 구약 시대의 계속적인 흐름 가운데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서 있으면서 이제 AD 예수님이 오신 이후 AD를 맞이하는 그 시점에 있음에 있어서 메시아 대림 사상이 팽배하게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정말 그때는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늘의 별이 움직이고 이 신약 성경에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들을 읽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들, 구원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그 축복의 풍부함을 우리가 느끼면서 12월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仙台교회 성도님들과 이곳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요한의 세례는 어떤 것인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후야라다메의 노셀메이데였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불림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광야의 생활을 보냈다는 것이죠. 낙타 털옷을 입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유튜브에 석청이라고 보니까 벌들이 엄청난 순수꿀을 가지고 와서 그냥 들판에다가 나무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그 석청 그것을 먹고 들에서 낙타 가죽 낙타의 그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사역을 했다는 거죠. 야인과 같은 그런 모습의 이 요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최후의 예언자였던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길을 맞서구하기 위해서 길을 예비하기 위한 자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기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군중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잊지 못한 다른 선지자와 다른 그런 선지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한 흥미를 가지고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굉장히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도 그들은 스마트크 고도 없이 세례 요한의 말을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또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무력에 의한 평화 시대처럼 그러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면으로 평화처럼 평화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로서 위정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시대였습니다. 이 위정자들이 이득을 취하고 부정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뇌물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약한 자들을 탈취하는 그런 왜곡된 됨이 많은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한 국가의 평화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라고 하는 위대한 그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의가 하수구처럼 흘러내려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때였어요. 이런 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를 시작하는 준비 단계에 있어서 쿰란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많이 발굴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고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이 세례 요한의 그 아름다운 역사들은 신약 시대를 가장 아름다운 시작으로 만든 이 장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알림이었습니다. 이때 요한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었고 죄가 용서함을 받기 위한 회개가 기본이 된 그 세례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12월 25일 세례식을 베풉니다. 세례받기 전에 학습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을 받을 분들은 세례받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증거한 이 메시지는 굉장히 듣기가 거부가. 교회 강단에서도 회개하라,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이 복음의 순수 복음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엄한 그런 말씀, 듣기 싫은 말씀이었지만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라고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넘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40일 금식을 하고 시험을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때의 첫 마디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천국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붕괴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축복을 받는 부흥이 되기 시작한 것은 먼저 회개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친구가 죽으면서 내게 맡겨준 소 한 마리 300원, 그 돈을 내가 내 걸로 가졌습니다. 회개합니다. 공적 예배에서 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구체적으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그런 회개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베풀지 못한 죄, 내가 행하지 못한 죄, 남의 것을 빼앗은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그 길을 가던 그 길에서 내가 돌아서는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샌다이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먼저 잘못 생각했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의 찌꺼기들을 십자가의 앞에 내려 십자가에 던져버려요. 회개의 세례를 생각해야 되고 그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샌다이 교회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그런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땠? 두 번째로 그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슈노 미치요 소나요 소노 미치스지요 마스우니세요라고 하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회개하다면 그것을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 요한이 외쳐는 이 음성은 명령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자,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그 의문을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이 훌륭한, 세례 요한은 왜 훌륭한 것인가? 엄격한 그 메시지를 한 것 때문입니까?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명확한 회개의 결의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그래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인정과 고백이 내포된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아이마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분명한 그런 회개로 인도한 그런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로는 군중들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로마 병사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다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결단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군중에 먼저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항상 그 이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유학을 온 가난한 나라에서 유학을 온 분이 있어요. 먹을 음식이 없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한 달에 10,000원을 가지고 밥을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밥이 없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먹을 자격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런 거예요. 미얀마에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가족의 생사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자매가 한 번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열심히 있어요. 건강하지요. 일주일 전에 뵀는데 몸이 많이 마른 것 같아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강단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도토량 그 자매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딸인 것을 봅니다. 두 벌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얘기를 또 합니다. 자기 옷을 주면 자기는 입어서 겨울에 추위에 떨어야 돼. 그걸 벗어주고. 어떤 분은 몽골에 가서 몽골에 한번 가면 시계 풀어주고 자기가 속옷까지 풀어주고 온 그런 분을 만난 적도 있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의 삶을 명확하게 결정해서 의지를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홈레스 선교, 교도소 선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세리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기대 이전의 모노가 도리 탓대로 나도 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요.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요.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고. 과거에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요.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라던 그 젊은 시절에 늘 강단에 서서 목사님께서 공무원들,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해먹어도 조금 해먹어라.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죠. 사업을 할 때도요. 이 와이로가 판을 치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 그래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추적하면 다 나와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살리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 그리스도입니다. 미리 정해진 세리인들도 미리 정해진 금액에 착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 만큼 살면은요, 그 살 만큼 살 거를 가지고 금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의사
60세 된 의사분이, 그것도 강남에서 의사를 한 분이 너무 잘 되어가지고 그때 복음을 알았어요. 그 복음을 알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몽골에 가서 선한 의료센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음파를 찍는 좋은 기계를 이제 도입을 시키는 그 광경에서 원장님부터 한번 검사를 해봅시다. 그랬는데 간암 말기 선고를 받았어요. 얼마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나에게는 천국 티켓이 있다. 구원의 기쁨이 그를 붙잡아줬어요. 권사님은 내가 강남에 있었으면 의사 부인의 강남의 부인 이 정도의 이름을 받았지만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위치를 지켜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권사님이 되셨어요.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 말한 이 말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이제 영접해야 될, 우리는 벌써 영접했죠. 영접해야 될 그런 자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로마 병사들에게는, 군인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부당한 행위 끊어내라. 요한은 다른 입장에서, 다른 경우에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구체적인 회개를 묻는 그런, 선언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있어요. 내일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계속해서 내가 하겠다. 선교사들을 위해서요, 치과 의사가 무료로 치아를 다 고쳐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아요. 서울의 조충희 이 치과 병원에 가면요, 선교사들이 너무 거기에 있어요. 저도 가봤어요. 임플란트까지 그냥 무료로 해주려니까 너무 버는 거 가지고 이게 대책이 안 서니까, 이제 선교사님들도 연세가 드시니까 너무 부담이 되셔서 거기에서 이제 원가를 받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삶의 철학을 가지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회개의 삶, 회개의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회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되어야 되는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에 대해서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너에게 베푼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리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정말 이 성경의 이 흐름의 역사를 보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은 너무나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빛나게 해주고 있다.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다듬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다, 그로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궁무진하게 이 세상에 베풀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어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그런 우리의 염려하는 것하고 차원이 좀 달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정말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질을 좀 높이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야 돼요. 먼저 성령을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식을 베풀 때요, 예수님에게 세례요한이 세례 베풀 때 성령이 하토노요나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비둘기처럼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성령의 능력은 굉장한 것입니다.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끝날까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항상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에게 우리는 예정되어 구원받는 축복을, 선택을 받은 축복을 받았어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빼앗아갈 자가 없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령과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돕는 분,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 축복하시는 분이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요. 사람들은요 목말라 하죠. 그 목마름을 채울 분은
예수님이 소개해 주실, 예수님이 가져오실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어드벤트를 맞이해서 성령에 충만한 그런 나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여자로부터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이 이지방이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 있는 자체가 이 땅의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제일 큰 자로 예수님이 보셨지만 그보다 크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국에 있어서 세례 요한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세요? 요한의 위대한 것은요, 더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기뻐했어요. 그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가 외친 유명한 말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말씀.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말한 그 사람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우리 바로 알아요. 예수 믿는 걸 가지고 겸손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런 삶을 예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자, 그 앞에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왕의 왕이요 주의 주요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 세례받을 유아세례를 받은 장시호, 학습을 받기를 원하는 오이즈미 요시노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애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주의 전에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